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은 죽은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불신자의 세상에 차갑게 흐르는 엄격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둬야 되는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세상은 내가 심 것 외에 다른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인생에서 쓰디쓴 열매를 맛봤다, 그런 변명의 여지 없이 내 인생에서 어느 날 그걸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걸 맛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한 번은 제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이 나이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재산을 받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부모님을 시골의 요양원에 모셔놓고는 1년 내내 한 번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요양원에 내야 되는 돈은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얼굴은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보냈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경험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달라는 돈, 가지고 싶다는 거, 필요한 건 전부 다 돈으로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자녀에게 시간 쓸 때는 그렇게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과 함께 쓴 돈은 있어도 함께한 시간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녀는 성장해서 이 자녀가 힘을 가진 부모의 나이가 됐고 부모님은 늙으면서 힘없는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바뀌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어른이 된 자녀 역시 부모님께 쓰는 돈은 안 아까워요. 그런데 부모님께 쓰는 시간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돈은 같이 쓰겠는데 시간은 같이 쓰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비싼 요양비는 성실히 내고 있는데 단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 얼굴 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인과응보예요. 내가 심었던 그대로 복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자식의 도리냐고 그러면서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무리 인간의 도리를 외쳐봐도 불신자의 세계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었으면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이 뭐냐면 내가 뿌린 죄의 대가로 누구나 다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이건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인과응보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은혜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도 나의 원수로 나타나면 그런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은혜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뭐죠? 은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라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원리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역행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그 무서운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그래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불신자였으면 자녀들에게 복수당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을 방치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어린 저희에게 행했던 부당한 혈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부모님이 했던 대로 갚지 않고 있고 부모님의 가정생활과 다른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자녀들의 인격이 부모보다 성숙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인과응보의 고리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묶여서 뿌린 죄의 열매로 사망을 먹고 있고 내가 뿌린 분노의 열매로 복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칼의 역할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칼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칼로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택자를 절대 칼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사장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러셨어요. 뭐죠? 버림받은 유다의 칼은 안 막으세요. 그런데 택자인 베드로의 칼은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일 저로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칼을 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의 목숨을 뺏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말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런 뭡니까? 하나님은 택자를 절대로 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반이 흐르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칼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칼로 쓰실 때 어차피 심판받기로 확정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지 구원받은 택자를 죽이는 칼로 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진 의문이 뭐였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이 택한 이스라엘을 칼로 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장차 칼을 쥐게 될 민족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불택자에게 칼을 주십니까? 이유는 칼을 휘두르면
장차 칼로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할 사람에게 칼을 주지 택자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오늘 저 김씨왕조는 어느 나라의 권력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칼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쥐고 있는 저 칼은 북한의 권력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고 혈기가 있기 때문에 다들 칼을 휘두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신자나 불신자나 다 그 욕구가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 죽이고 싶은 충동을 안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 번씩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갑질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택자인 베드로도 칼을 품고 있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칼을 넣는 칼집을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도 지성이라는 칼이 있었고 혈기라는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질병이라는 칼집을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권력이라는 칼을 가졌고 성욕이라는 칼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했던 이 다윗의 칼집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다윗은요, 그렇게 겁이 많아요. 그가 연약해서 성욕의 칼과 권력의 칼을 한번 휘두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1년 동안 벌벌벌벌 떨어요. 지옥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천적으로 겁이 많아서 그 두려움이 칼집이 되어서 일생 내가 가진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택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 칼 한번 시원하게 휘두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러나 택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칼집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하사엘을 보면 버림받은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뭔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장차 하사엘이 저지르게 될 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뭡니까?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끔찍한 예언이죠. 만약에 하사엘이 이 장차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가 천국에 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장차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그가 장차 이렇게 칼을 휘두르게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하사엘을 보면 이런 칼을 가진 사람일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겸손하고 충실한 종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하사엘 본인도 자기 안에 이런 칼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칼 휘두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도저히 믿지 못해요. 내가 이런다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 안에 실상은 끔찍하고 무서운 칼이 있고 그 칼 휘두르고 싶은 폭발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떻게 이런 칼과 욕구를 가진 사람이 오늘까지 그 욕구를 누르고 칼을 쓰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실제로 이 아수르의 살만했을 3세의 비문을 보면 이 하사엘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찮은 신분이었던 하사엘이 왕위를 찬탈했다. 이런 그의 과거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는 실제로 절대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사엘이 스스로 부르길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비천한 신분에 대한 인식을 자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낮은 신분이라는 칼집 때문에 그가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칼집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의 무서운 윗질서 베나닷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사엘에게 있어서 베나닷은 어떤 상사였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가 없이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그런 그에게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는 무섭고 학대하는 권위자였겠죠. 그런데 하사엘에게는 그 무섭고 학대하는 권위자가 있는 동안에는 감히 무서운 칼을 휘두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칼을 눌러줬던 낮은 신분과 무서운 윗질서 이 베나닷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는 한 그는 살인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사엘을 버리심과 동시에 그에게 내리신 저주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의 칼집 역할을 해주던 베나닷이 죽고 그에게 하찮은 그에게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의 칼집을 없애버리고 칼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뭐냐면 바로 그가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휘두르고 싶은 이 성의 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칼집이 있기 때문이고 두려움이라는 칼집이 있기 때문이고 경제적 한계라는 칼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칼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덕분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이 칼집 덕분에 내 성에 거룩이 유지되고 있다면 바로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누구나에게 있는 이 음란의 외모와 돈이라는 자유가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내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음란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는 베나닷 같은 윗질서, 베나닷 같은 무서운 부모, 그리고 개와 같이 하찮은 신분 가운데 많은 자유가 막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좀 큰일 하고 싶은데, 나도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은데,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갑질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하찮은 신분 가운데 그리고 무서운 질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는 내 안에 칼을 휘두르고 싶은 하사엘이 있기 때문이고, 내 마음의 칼을 이 악한 하사엘이 잡는 날에 바로 그날이 내 멸망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두기를 원하시지 칼을 휘둘러서 칼로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 오늘 내 칼을 누르고 있는 베나닷 같은 윗질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내 안에 칼을 제한하는 이 구원의 칼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제된 이 구원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칼은 있으나 나에게 주어진 이 질서로 말미암아 칼을 휘두르지 않고 절제된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